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3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인내 아무 중도 아니 되어도.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중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고개 들어 주를 맞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소.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42장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주를 여시고 인류의 생사와 보호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정할 양심을 주시고 주의 전에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난주일이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고 고백한 시편 기사의 고백처럼 누구나 고통 없이 성장은 없는 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지의 봄비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헤쳐나갈 불량의 고난을 주신 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이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성숙케 하려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성장이 이 고난주의를 통하여 있게 하옵소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 이 봄에는 우리 모두 믿음의 상을 받아 삶의 기쁨이 차오르며 정신과 영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공부는 하기 전에 까마득해 보이나 하나하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학습하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 느끼고 깨달아 삶의 중심을 잡고 홀로서는 방법을 배우며 이과의 행동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로 어림을 벗고 삶의 분수를 터득하여 살게 되는 성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어린이로부터 청년기를 건너뛰고 어른이 되지는 못하는 바, 그러한 계단을 차근차근 밟고 공부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족하 하다지 말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소생할 때 주님께서는 기둥이 세워질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것입니다. 지난주 박선교사님의 선교지인 케냐에서 수백 명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미션을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적은 것이 모여 크게도 되지만 먼저 뜻을 가져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봄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신 성경 신약성경 69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저를 죽이려고 물에 젖었느니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에게 아비가 소리를 질러가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3월은 유독 주일이 5번이 있죠.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자 우리 같이 알아보시면서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또 반갑고 또 축복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제는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이명민 장로의 출판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했습니다. 120명이 오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100개 넘게 의자를 그냥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의자를 닦고 테이프 붙이고 그래서 다 셋업을 해놨는데 한 60여 명 오셨습니다. 70명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매번 속습니다만 그래도 또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또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이제 한인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계신 중에 이제 100세가 되셔서 40년 동안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으면 이제는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제발 밤에 좀 이렇게 불러내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더 이렇게 좀 힘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명미 장로님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시지만
더욱 장로님으로서 한인 사회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장로님 어제 잘 맞추셨는데 우리 임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또 여러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종사님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그 명언 한마디, 이 믿음하고 관계된 명언 한마디 제가 좀 드리고 그러고서 우리 종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 아멘. 그 프랭클린 대통령의 그 이제 배경을 보니까 뉴욕 출신이시더라고요.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 역사에 남는 3선 대통령이셨어요. 3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역임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그 업적을 살펴보면은 1930년대 대공황이 1차 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찾아오게 될 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를 잘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겨나갔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2차 대전이 또 터지게 되죠. 그때 연합국을 이제 지도함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그런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자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청년 시절 정치 활동을 하는 중에 척수성 수화마비를 앓게 됐죠. 그래서 휠체어에 타시고 이제 그 대통령직도 역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아내 엘레나의 그 내조를 통해서 결국 뉴욕 주지사도 되고 대통령에 당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러한 위기 중에도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아내의 내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는 그러한 역사가 이야기되고 있죠. 바라기는 사실 이 미국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 믿음은 불확실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분은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고 세르비아에서 또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위대한 발명가로서 그래서 에디슨에 가려진 제2인자로서의 그런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우리 차 이 이름 기억하죠?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혼돈과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나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 전에 너무 서두를 길게 한 거 아닌지 모르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원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여름이었습니다. 78도까지 올라가서 반팔 입고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날아와 보니까 겨울입니다. 여기 애매한데요. 그래서 막 감기 걸리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또 재밌는 건 알러지도 지금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를 훌쩍거리시는 분이 있는데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어쨌거나 다 조심하셔야 되고 요때 특별히 다 건강관리 하셔야 할 점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한테 왔죠. 뭐라도 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는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아이를 고쳐달라는 말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거 많이 고백하셨죠. 저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참 난 못하는 게 많다. 그런 걸 느낍니다. 이거 믿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그동안 못한 것이 많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성경 말씀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나는 믿어요. 근데 다른 데 나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을 안 해요. 속여요.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나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 요거는 아니고 이건 맞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장을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멘 하면은 믿는 분이에요. 에이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뭐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죠. 뭐 빅뱅이라는 거는 뭐 더 어렵고 뭐 진화론도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어른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고 물 위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못 믿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믿기 어려웠던 기적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 주스가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면 이해를 해요. 뭐 우유가 변해서 치즈가 됐거나 뭐 이런 건 다 이해가 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안 믿으면서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하나님 저는 엔지니어고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을 이제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슈퍼맨 2탄인가 3탄인가 뭐가 있냐면 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갖다가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석탄이 많이 쌓이는 데 가서 슈퍼맨이 이렇게 석탄을 잡아가지고 꽉 누르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꽉 힘을 주니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면 원래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석탄을 가져다가 열과 압력을 가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분자가 그 원소는 C예요. 탄소예요. 그런데 이게 타이트하게 연결되면은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느슨하게 붙어 있으면 그게 분자 구조가 석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뭉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석탄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서 물은 뭐냐면 분자 구조로 H2O,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H2O, 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합치면 H2O, 물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으면 수소고 또 따로 있으면 산소인데 H2O 이렇게 딱 물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포도주 뭔가? 그러니까 C2H12O6 이거예요. 분자 구조가 C6H12O6. 그런데 포도주에 C가 들어가요. C. 이건 물에 없어요. 물은 H2O인데 어떻게 갑자기 C라는 게 나타나갖고 합쳐갖고 포도주가 됐을까? 그런데 웃긴 건 공기 중에 CO2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우리가 후 내밀면 여기서 C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슈퍼맨은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하는데 예수님은 공기 중에 있는 C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저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힘을 써가지고 이거를 합쳤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되는구나. 이게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솔직히 예수님은 물도 필요 없어요. 공중에 있는 C하고 H하고 이렇게 뭐 O하고 합쳐갖고 그냥 물이 되라? 아니 포도주가 되라? 그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더 믿기 어려워지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못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병이어도 해결돼요. 아니 어떻게 그냥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무슨 3D 프린트로 찍어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막 하다가 12광줄이나 남았지.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또 과학적이지 않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경을 보시다가 이거 왜 안 믿어지지 할 때는 그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기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지? 그것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빼고 이거는 비유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믿지 말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도 성경에 나온 것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번역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빼고라도 우리가 기적 현상은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것이 일단 해결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이걸 믿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걸 믿어. 이거를 담대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막 큰일 하려고 또 쫓아다니면 안 돼요. 힘들어서 지쳐버려요. 반대로 믿음이 큰 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조그만 일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믿음이 크신 분들은 또 큰 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주 수제자로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수제자이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멀리서 살금살금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보는데 옆에 있던 여종이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예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막 팔짝 뛰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 부인할 때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닭이 딱 울자
자기가 한 일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을 알고 이제 울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기독교임을 밝히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동 같은 데서는 안 밝히는 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 이슬람교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아이들이 밝히면 애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한테 야 교회 가자, 여름 성경학교 간다, 가면 연필도 주고 뭐도 준다 했는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밝히기도 힘들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무슨 따돌림을 받거나 뭐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 사도 베드로는 여종이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맞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같이 붙잡혀가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순교했을 텐데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을 밝힐 만한 그런 성숙한 믿음이 그때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 받고 그 다음에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때는 목숨의 위협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때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가말리엘 교법사가 나와서 이들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베드로는 과감하게 외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이제 죽나보다 했는데 또 천사가 꺼내줘서 삽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참 힘든데 내가 믿는다고 과감하게 밝혔을 때 나한테 위협이 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그걸 참 회개하고 마음 안타까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지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 3월 16일 이후로 이제 만 55세가 되었습니다. 제일 막내지만 여기서 막내지만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요 55세가 되면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제 주어졌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이 힌트 주는데 맥도날드 가면 시니어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고? 아직 안 해봤지만 이제 그런 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한 30대만 해도 40대 안수 집사님들, 50대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이렇게 쫓아가서 조용히 쉬운 일만 이렇게 해드렸고 어려운 일들은 그분들이 다 했어요. 왜냐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어요, 막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12를 그냥 뽑았어요. 목적은 같이 공부도 시키고 전도도 하는데 뭐가 있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이때는 성령의 은사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인데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전도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불러온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오신 성도님들은 전도의 은사 필요 없고 그냥 하는 거고요. 여기 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본인이 안 써서 그래요. 권총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게 무기가 있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는 왜 전도 안 나가니? 그러셨을 때 주위에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저보다 다 신앙 좋으신 분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여기 메인만 나가도 있고 맨하탄만 와도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일부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제 전도라는 것을 저도 이제 발견하고 있어 열심히 나가는데요. 그래서 전도 나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막 뭐 몸을 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전도하면 괜히 욕하고 가는 사람들 있고 또 자기도 같이 전도한다 그러고 따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악한 영에 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 저는 이렇게 뒤로 피했죠. 나도 무섭고 저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 곤란하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시니어고 가면 좀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한테 밀어요. 그럼 제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때가 됐구나. 내가 나가서 내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대 때 열심히 하던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니까 다 천국 가셨더라고요. 이제. 제 순서가 됐고 이제 우리 후배 또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구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같이 맨하탄에서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뜬금없이 자기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좀 같이 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미국 여자 성도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 가기 뭐해서 저 아내랑 저랑 같이 갔어요. 3명이서. 근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마약도 했었고 뭐 알코올 중독도 했었고 이제 막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이 목사님이 우버 드라이버를 하다가 참 우버 드라이브 하면서 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정 얘기 듣고 한번 기도해 주러 가겠다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토속신앙.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치우시고 저거 치우시고 다 치우세요. 아주 안 좋은 무슨 무당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집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고 저도 좀 느꼈고 저희 아내도 느꼈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귀신이 빠져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좀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고 그 목사님도 센서티브니까 저희 막 기도해 주시고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왔죠. 저는 사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귀신 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순복음이라서 많이 봤는데 엄청 피곤합니다. 하고 나면.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모르고 따라갔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나도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아프신 환자분들한테 가서 위로해드리고 봉사해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좀 그냥 점잖게 쉬운 것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전투적인 현장에도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 거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으려면 이런 것을 감당하려면 내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전도 많이 하시려고 가잖아요. 당체 교회 가자고 해도 말씀을 안 듣잖아요. 가시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서 말할 텐데 이분이 좀 마음이 확 돌려져가지고 오늘 교회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세요. 이런 걸 저희가 기도로
먼저 그분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터치를 못하게 딱 공격을 해놓고 저희 가서 말씀하면 웬일인지 오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잘 물어보셨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수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고 주변 분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큰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는 장로님 보면 참 부러워요. 100일살까지 어떻게 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세는 120살이잖아요. 그쵸? 건강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경제적으로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느낌이 뭐냐면 50살에 목살을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본전을 다 뽑고 본전을 다 뽑으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도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우리 에네탄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거의 80이 돼가시는 분들, 나 이제 은퇴해야 돼, 이런 분들 말씀을 가끔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80살 때 부르실 수도 있어요. 모세를 80에 불러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역시키셨잖아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는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100일세지만 우리 다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80 넘으셨고 90 넘으셨어도 하나님이 아직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여기 이건 읽고 저도 읽고 이런 일들이 많아갖고 기도에 집중 못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에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우리가 또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늦어지지 않는 것인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기도하고 나갈 때 그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바뀌어서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역시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또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혼탁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은 뭔가 새로운 일을 또한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그리고 거듭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도에 우리가 좀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제 한 60여 명 이렇게 자리 꽉 차니까는 좋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역시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요. 강단 코로나 부모님 들어주셨고 선교 집회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들어서 정규주일, 주간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특별히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성태 집사님께서 원래 이제 다른 교단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이미 안수를 받으셨고요. 또 우리 서일남 권사님도 이미 권사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교단에 오게 되면 또 저희 교단에 또 형식적으로 갖는 또 인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4월 20일 날 두 분께서 안수 집사 또 권사 취임하는 그런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한중 원사님 또 좀 먼저 오셔서 못 나오셨는데 지금 몇 계속해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제 날씨가 지금 어제는 78도, 80도 되다가 오늘 다시 40도 막 40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은데 잘 또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강 집사님도 요즘에 기침이 좀 덜 나셔서 오늘도 같이 예배 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끝난 후에는 우리 이용기 장로님도 준비하신 우리 호두과자, 맛있는 호두과자 하나씩 더 즐겨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우리 남은 생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또한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반드시 합력한 성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또한 세계를 숨기는 그러한 미국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또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생명을 잃고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산불 화재로 인해서 수만 명이 이재를 낸 또 경상도 지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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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이명민 장로를 기억하시고 이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가요?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 혼란스럽고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받아주시사 남은 생에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건 우리 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